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은 생명력이 충만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열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스데반의 죄목을 사형으로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을 했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가짜 재판, 위증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복음 증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법정에서 외친 증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의 실패 등 모든 재판관과 군중들이 공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서 자기 시대의 이야기로 전환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 변론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듣던 공회원과 장로들과 군중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에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 무관심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저항하고 반발하는 악의 공격수들이 있지요. 스데반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악의 무리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서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공회원과 장로들과 군중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라고 그 시대의 파수꾼들을 향하여 꾸짖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말았지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악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희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불신앙을 지적을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희망,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선택이 될 때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집사로 활동할 때에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악인들의 변론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지금 공회 앞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몇 년형을 받게 될 것인가? 이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본문 55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지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그리고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55절이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법정에서 외치는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함으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열린 하늘 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성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 스데반을 예수님이 일어나서 영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사형 집행인이 성도들의 목을 베고 있는데 신비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목을 베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혼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형 집행인은 자기가 목을 베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때 한 성도가 죽음의 순간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인은 그대가 내 옷을 입고 이 칼을 들고 내 일을 하시오. 나는 너 대신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죽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기쁨으로 죽었다고 하는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닥쳐진 문제만 생각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생각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박해당하는 스데반입니다. 본문 5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법정 증언은 사내들인 공회원과 장로들과 군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에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분노와 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분노하고 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내들인 법정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이 증언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57절에는 일제히 그에게 달려갔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의인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지 않기 위하여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죄인을 사형을 할 때에 그때는 반드시 로마 총독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랬지요.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를 죽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빌라도 총독이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밤에 꿈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군중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은 밀란을 일으킬 태세였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나는 이에 대해서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그를 내주어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는 총독부의 허락도 없이 즉결 심판해버렸습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총독 비델리우스가 대제사장 요나단에게 상당한 자유와 권한을 주고 저 유프라테스로 원정을 떠났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이용을 하여서 스데반을 즉결 심판을 하고 돌로 쳐 죽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절 후반부를 보면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증인들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증인 중에 증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증인들을 내가 책임진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돌을 든 사람들의 옷을 맡은 청년 사울이 전도다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첫 번째 계기,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스데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스데반의 변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사울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예수 체험은 바로 스데반을 생각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내가 본다 라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전도자로 만드는 희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까? 또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바울 같은 사람을 잉태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어려움이 도리어 희망을 만들어내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순교하는 스데반입니다. 본문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주 예수는 죽음의 순간에 부를 성도의 희망입니다. 스데반의 육체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은 점점 더해지고 사늘한 시체로 변하지만 그 영혼은 영생한다고 하는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은 스데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자기 영혼에 갈 곳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도의 행복입니다.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 영혼이 갈 곳을 모르고 자기 영혼을 부탁할 곳이 없고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최후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리는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오늘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고 손해를 입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던 스데반의 순교 기도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희망입니다. (60절)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세상의 고된 일을 끝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담은 특징입니다. 안식한다. 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자가 체포되어 로마 법정에 서게 되면 한두 차례 풀려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판정에서 황제의 신상에 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사면해 줍니다. 그런 기회는 사형장에서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초기 300년 어간에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이들도 많았지요. 반면에 로마 경찰과 재판정의 위협과 강요에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순교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실패로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실상은 성공적인 삶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후반부에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스데반의 이런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박해자 사울도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스데반의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면 기독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악인들은 분노와 시기와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찼으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주었으니 그는 진정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쇠하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은 번성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도와 선교의 길로 가게 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스데반이 환란 시대를 산 것처럼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 시대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내 있는 곳에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보는 것이 약하고 듣는 것이 약하고 느끼는 것이 약하지만은 우리를 가정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희망이 되고 사회와 이 시대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